할렐루야. 사랑하는 신창에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열왕기서를 통하여 왕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열왕기서 상 1장부터 2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도니아의 반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그 모함, 도전을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막으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솔로몬을 세우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등불을 끄트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마지막 장인 24장 25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 침공하여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 느부갓네살의 다음을 이어서 남유다를 통치하도록 그달리아를 세우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질 뻔했는데 그것을 다시 여호야긴을 죄수에서 회복시켜서 왕과 같이 식사하는 그 왕권을 회복시키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등불을 꺼뜨리지 아니하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3장부터 11장에는 솔로몬의 이야기가, 그리고 열왕기하 18장부터 23장에서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를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도 짓고 전무한 후무한 그런 지혜도 가져서 나라를 부흥케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의 마지막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여 우상을 섬기고 온 나라를 우상으로 물들여서 결국 그 나라가 나뉘어질 것이다 네 아들 때에 그런 저주를 받지요.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지요. 처음에는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모세의 노뱀을 갈아버리고 그리고 많은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심지어 아수르 왕의 공격에도 그 사네립의 편지를 들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서 기도함으로 막아냅니다. 그러나 그의 노후에 바벨론에서 보낸 사신들에게 우쭐하여서 교만해져서 성전의 곳간과 왕궁의 곳간을 다 보이는 바람에 선지로부터 저주를 받습니다. 이 나라가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잡혀갈 것이다. 그런 심판을 받지요. 우리는 항상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서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2장부터 22장 그리고 열왕기하 1장부터 17장의 내용은 남북으로 나뉘어진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부터 22장의 말씀은 결국 아합과 이세벨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 하나님 나라의 위기가 왔으나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갈멜산에서 그 전투를 통하여 불이 내림으로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 처단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해내고 1절부터 17절 열왕기 하에서는 이달랴의 그 위협, 다윗의 씨, 자기의 손자들을 다 죽여버릴 때 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세바를 일으켜서 그 요아스 왕을 숨김으로 다윗의 씨를 남기게 하시고 그 요아스가 자랐을 때에 제사장이 성전에서 숨겨서 그를 키우고 왕으로 다시 일으키는 그런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7장 앞에서는 16장에서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고 그리고 17장 이후 18장부터 25장까지는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사이 다리와 같은 연결고리에 오늘 17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장의 내용은 호세아가 아수르를 배반하고 애굽을 섬김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그 멸망은 단순히 정치적 군사적 멸망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2절에서 출애굽의 그 구원의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했고 그 결과로 그 땅이 그들을 토하여 내어버리고 그곳에 24절부터 33절에 이방인들 아수르의 사람들이 그 땅에 정착해서 오히려 사자의 몇 사람이 죽음을 통하여서 그들이 이 땅의 신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므로 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끝없이 선지자와 선경자를 보내셔서 회개하라고 여호와를 섬기라고 경고하고 경고했지만 허망한 것,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 허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죄의 핵심은 무엇이냐? 18절부터 23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왜 심히 노하셔서 제거하셨느냐? 그것은 그들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의 죄. 그것은 바로 혼합 종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나라를 나누어서 10개 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셨는데 다윗과 똑같은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돌아서자마자 백성들이 절기가 되어서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 지내고 나면 그들이 남쪽 유다의 왕을 섬길 것이라는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결국 북쪽 단과 남쪽 베델에 황금 송아지 우상을 세우고는 그것이 여호와다. 애굽에서 너희를 그리는 그 여호와라고 거짓말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또 레위인이 아닌 일반 백성을 제사장 세워서 섬기게 하고 가짜죠. 또 절기의 날짜를 바꿔서 자기가 정한 날짜의 절기를 만들어서 섬기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 부적절한 예배를 드리게 하는 악입니다. 다른 말로 혼합종교, 우상숭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자를 찾고 계신다고까지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연 구약의 열왕기 상하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문제와도 동일합니다. 여호와께 부적절한 예배를 드리는 악이 지금 한국 교회 안에도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당시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여호와를 섬기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잘 섬기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방법이 아닌 자기들 나름대로의 예배, 자기들 나름대로의 제물이었습니다. 하나님 역겨워하셨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복음으로 내 생각에 내가 만든 하나님을 내가 만든 방법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 열심으로 내 방법으로 내 생각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혼합 종교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하나님의 평가는 사람의 보는 것과 다릅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는 무려 41년간 통치했지만 또 남유다의 아사랴는 남북을 통틀어 가장 긴 52년간을 통치했지만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열왕기 상하에서 단 7줄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 예배 드렸다라고 평가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 긴 본문을 할애받고 있는 사람들은 열왕기상 1장 2장의 나단 그리고 솔로몬,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예후, 히스기야, 요시야 같은 인물들이 긴 본문을 할당받아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는 것이 사람의 보는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흠악한 것을 따라 흠하게 되는 죄가 아니라 여로보암의 혼합 종교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성령을 인도하심을 받아 예배하는 자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과 5장에 아담의 후손 계보 중에 가인의 후손은 나이가 없습니다. 위대한 일을 해도 나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셋의 후손은 별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어도 나이가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눈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깨어서 험한 것을 쫓아 험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